길 가운데 걸어가면서 넘어질 때마다 자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백할 때 참소자가 나오죠. 동시에 대언자도 나옵니다. 참소자의 말을 듣지 않고 대언자의 말씀을 붙잡으라.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나와요. 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방해한다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26절에 보시면 미혹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방해하는 세력만 있느냐? 돕는 세력도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기름 부음, 성령이 또 나오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27절에 가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적 그리스도는 미혹하고 성령은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붙잡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의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따라서 이 일에는 적대 세력도 있고 돕는 세력도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시는 것이죠. 자, 적 그리스도가 미혹한다 그랬는데 그 미혹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22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적 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일이에요. 그럼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289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가린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우리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6절 보세요. 6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어둠의 왕국에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이 세상 신이 모든 사람들을 어둠으로 덮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는 것을 원천 봉쇄합니다. 그럼 복음의 빛을 받고 빛의 나라로 옮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대언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치게 하셔서 저들로 주님을 영접하고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가 봅시다. 그럼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에게는 이제 아무 방해가 없느냐? 아닙니다. 이 세상 신이 적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아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가장 강력한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그랬는데요. 이 영지가 신령한 지식, 영지이거든요. 이 신령한 지식을 가졌다는 이들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을 입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간 예수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는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나신 자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신에 근접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의식으로 채워지는 것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의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거의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했고, 공생의 3년 동안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 안에서 역사하다가 십자가 지실 때 그리스도를 떠나시고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실 수가 없고 죽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통당하고 죽은 것은 인간 예수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처럼 하나님 의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지 예수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좀 그럴듯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인간 예수라. 그러면 온 인류의 죄악은 누가 담당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인간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광풍같이 초대교회를 휩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흔들렸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죠. 그래서 야고보 말씀 완성합니다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원래 어둠의 나라에서요, 우상을 섬기며 끄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전혀 빛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광채를 우리 영혼에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빛의 나라로 옮겨진 이후에도 성령의 도우심, 기름 부으심은 계속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에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성령은 양자의 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해주고 확신케 해줍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내 신분, 내 정체성에 대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은 또한 자녀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어둠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주님이 대신 사로잡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교사로 은사 목록이 나옵니다.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주신 선물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과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들을 주십니다. 기름 부으심이고 도우심이죠. 이 모든 도우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붙잡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함을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없던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자라나게 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기름 부으실수록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면 넘칠수록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생각나게 되고 채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져요. 전에는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별 분간이 안 되는 삶을 살았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도드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한마디를 해도 말에 권위가 있고 한 가지 사역을 해도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과 관련한 명령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반대로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기름 부으심이라고 했는데 성경이 성령의 임함에 대해서 주로 기름 붓다, 물 붓다 이런 표현을 쓰죠.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기름을 쏟아 붓는 것처럼 한 방울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비같이 물같이 기름같이 부어주신다. 성경에 주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성령의 충만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명령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때 가장 중요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참소자는 내 안에서도 참소하지만 밖에서도요, 적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게 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자신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분을 붙잡고 믿고 신뢰하도록 만드세요. 그분 안에서 은사와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붙잡도록. 그럼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로 나갑니다. 교제로부터 어떤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주님, 그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위로부터 나에게 부어질 때 끊임없이 부어져서 기름같이, 물같이, 피같이 내 영혼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은사로, 능력으로, 열매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송할